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8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니아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는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 10명을 길르앗 땅으로 보낸다. 11명의 대표들은 두 지파 반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제단을 쌓아 공동체의 여호와의 진노를 임하게 하느냐고 책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이 있었는데, 동편은 땅이 조금 적은 반면에 서편은 넓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편, 즉 동쪽부터 먼저 전쟁을 하면서 땅을 차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 중 2지파 반에게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편에 있는 땅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편으로 돌아간 2지파 반의 사람들이 요단강 옆에서 큰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어쩌면 이 오해로 인하여 이스라엘 지파 간에 동족 간에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9지파 반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한 나머지 그들과 싸우기 위해 이제 가게 되죠. 여러분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당시 희생 제사 의식은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만 시행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중앙 성소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민족 한 핏줄임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로에 있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과의 이스라엘의 연합과 존재 자체에 이업을 가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 반들은 동편 지파에 있던 2지파 반의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서편에 있던 9지파 반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을 벌이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함께 동편 지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앗 땅에 도착해서 이제 동편 지파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질문의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은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제단을 쌓은 이유를 묻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전제하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이 먼저 오해를 해서 내린 결론은 동편 지파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이들은 그런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본문 17절에 그들은 두 번째 질문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부올의 제약을 언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부올의 죄가 적어서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키려느냐라는 이 질문 역시 여호와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수사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부올의 제약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시딤에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또 그들의 신을 위한 제사에 참여했던 일을
그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던 것이죠. 비느하스가 부올의 제약을 상기시킨 것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배역하게 되면 그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그리고 자신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9지파 반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편 지파의 땅이 만약에 깨끗하지 않으면 서편 지파의 소유지들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니까 그곳으로 건너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안에는 요단 동편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서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 덧붙여서 아간의 범죄를 예를 들면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회중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러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과 감정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이 동족 간에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동편의 기업이 부정하다고 여겨진다면 자기들의 기업을 기꺼이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을 형제로 여기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오해를 풀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또 속이 상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단 서편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오해에서 시작되었던 일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니 알 수 있는 사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나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인한 감정에 치우친 공동체가 아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봐도 오고 싶은 교회, 누가 봐도 보고 싶은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오해하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그 오해를 다 풀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오해들을 잠재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넉넉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